새해가 되면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하셨죠? 또 들으셨죠? 네. 이 새해 인사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욕심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권이나 다른 언어권에서도 이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를 나누는데요. 영어로 새해 인사는 다 아시다시피 해피 뉴 이어입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새해 인사도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많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새해 복 받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이 복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에 대한 갈망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추구하는 공통적인 소원이자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복 받기 싫은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아마 복 받기 싫은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는 새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또 제 자신이 다른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거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남들이 복이라면 무조건 다 주고 받으시렵니까? 우리가 정말 받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아 이 팔복에 관하여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생각하게 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해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니까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관심을 갖는 복이란 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명문대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능력 있는 남편,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며 자녀들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보면서 노후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살다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 이런 복을 기대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전혀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복에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설교로 평가받고 있는 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이 팔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모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에는 정말 팔복을 사모하시고 팔복을 꼭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새해 인사를 좀 고쳐서 해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하던 새해 인사에서 한 글자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앞으로 새해가 되면은요, 이제 인사를 이렇게 고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냥 복이 아니라 8가지 복이니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네. 제가 팔복에 관한 설교를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팔복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팔복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기독교인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그릴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과연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팔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팔복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오늘 읽은 이 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제 앞으로 매주 하나씩 이 팔복을 8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이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주가 지나면 보지도 않고 안 보고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늘 팔복을 묵상하면서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5장 3절의 말씀을 원래 마태가 처음 성경을 기록한 그 순서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저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이라고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야 비로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소유해야 얻는 복보다도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곧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복을 더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결과로서 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원인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천국은 결코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팔복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복이 있는 자로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 가난이라는 말이 매우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이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또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말하죠? 가난? 지긋지긋하다. 네, 가난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시는가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또 그런 말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란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차피 이 가난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처음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요, 이 가난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페니크로스라는 단어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니크로스의 가난은 어떤 의미냐면 여유는 전혀 없지만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이 복음서에서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였던 가난한 과부가 있었죠. 그죠? 바로 그 과부와 같은 사람이 이 페니크로스의 가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렙돈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렙돈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렙돈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두 렙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8분의 1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비 전부를 몽땅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화폐의 가치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어쨌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기 전에 2렙돈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기는 했죠. 바로 그 가난을 가리켜서 페니크로스의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 그야말로 무일푼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절대 빈곤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속에서 그 예를 찾아본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야말로 바로 이 푸토코스의 가난, 다시 말해서 절대 빈곤의 가난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가난은 과연 어떤 의미의 가난일까요? 바로 절대 빈곤의 가난, 곧 푸토코스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니크로스, 푸토코스 이런 어려운 외국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가난은 어떤 가난이라고요? 절대 빈곤의 가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가난을 의미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절대 빈곤의 가난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만심이 완전히 없는 상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엄청난 인식입니다. 이것이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제 방식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죄인으로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영적인 파산 상태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가장 실감나게 그려주는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완전히 궁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푸토코스,
절대적인 빈곤, 가난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고픔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 상태가 심령이 푸토코스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결국 먼 나라에 가서 영적인 파상 상태가 되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자각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려고 돌아서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철저히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예가 또 복음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낙심이 천만해서 돌아왔는데 이 바닷가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러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딱 보아하니 일단 어부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생활하는 사람 다 베드로가 알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남자예요. 일단 어부가 아니에요. 어부가 아닌 사람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면, 더군다나 지금 방금 가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뭐 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고기 잡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나보러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고요? 당신이 고기 잡는 걸 알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의지하면은요 그렇게 답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했죠? 주님, 오늘 제가 허탕을 쳤는데요, 뭐 그렇게 성경이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바다로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동료를 불러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가지고 바닷가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과 나를 의지하지 않고 비록 처음 보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자기 능력에 대한 이 지나친 과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서 뭔가 인간들이 만든 유토피아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꿈을 꾸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이런 자기 신념의 성공 신화를 꿈꾸도록 무언의 압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심령이 부해지는 것을 추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에는 자연스레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조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기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자기의 영적인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그의 것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겸손히 시인하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한마디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리에 빠져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때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코 복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없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소유하는 것은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을 복으로 알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에 미련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관심을 갖고 그 복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